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회복된 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8장과 9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은 1장부터 9장까지는 바울이 매우 온유하고 온화하고 부드러운 글을 썼습니다. 강압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화를 내고 좀 억압적으로 나가면 더 관계가 좋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디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참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중단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모금을 다시 시작하자라고 할 때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드럽고 온화한 그런 편지를 썼다고 한다면 10장부터 13장까지는 아주 좀 강한 어조의 편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회개한 줄 알았지만은 아직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억압하는, 바울을 억압하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를 알기 위해서 조금 우리 배경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합니다. 설립하고 20개월을 그곳에 머물렀어요. 머무르면서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사역하고 난 뒤에 고린도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 들려온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이었죠. 그 문제가 이제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었습니다. 당파 싸움, 성적인 문제, 고소고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네 편의 편지가 있다 그랬죠. 네 편의 편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 첫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신자들은 바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보내죠. 그러니까 회신이 온 겁니다. 그 회신에 대한 답변으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가 우리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입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바울의 사역을 부정하고 또 바울의 사도됨도 부족하고 또 바울이 헌금을 자기가 횡령했다 이런 엄한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자기의 권세가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편지를 보내죠. 그 세 번째 편지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눈물의 편지, 울면서 썼다. 그래서 눈물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상당수 성도들이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회개는 인정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부정하고 바울을 오해하고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장부터 9장까지는 앞에 세 번째 편지 눈물의 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잔당 세력들을 향하여서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네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보낸 다음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되죠. 방문을 해서 거짓 선생들과 그들에게 미혹되어서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을 치리하게 됩니다. 요까지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줄거리죠. 줄거리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배경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10장 말씀 어떻게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어떻게 책망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도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만났을 때는 유순하게 대했고, 또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편지를 통해서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들, 어지럽히는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했다.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계속해서 강한 것만은 아니었고, 교회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였느냐. 1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들을 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것을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을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7번만 용서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그거보다 더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삶 자체가 우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그리스도의 관용함과 온유함으로 우리 그들을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그들을 용서하지만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들을 치리할 때는 어떻게 하였느냐? 관용과 용서함으로 좀 기다려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이 끝까지 참고 인내했듯이 자신도 온유와 관용함으로 그들을 기다려주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참고 관용하고 인내해 준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뭐 이제 교회도 떠났는데 무슨 바울의 영향력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여러분 성격 알잖아요. 바울 뭐 예수님 알기 전에 얼마나 단호하고 강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우리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곳곳에 나와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거짓 복음을 터뜨리는 자, 내가 당장이라도 가서 내가 그들과 한번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절대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교회를 해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물러섬이 없는 아주 단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필요하다면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행해서 절대 나는 그들과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이런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돈도 가져가고 돈에 대한 욕심도 생겼다, 이렇게 막 거짓 소문을 막 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비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목회자가 교회에서 돈 문제 걸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을 바울이 어떻게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다, 이런 소문이 고린도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은 교회에서의 바울은 아무 사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군데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했어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영접하라. 너희가 자꾸 겉으로만 괜찮다 하지 말고 마음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그 일행들, 디모데 뭐 이런 디도 이런 일행들을 너희들이 영접을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 싸울 때에 필요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있죠. 싸울 때도 여러분 아무렇게나 막 감정 소비하면서 그렇게 싸우면 그 싸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해롭게 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기준대로 우리가 그 사람을 치리하고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조금 무슨 토론 문화가 발전이 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학술 대회를 하더라도 내 논리와 조금 반대되는 논리를 얘기해 버리면은 무슨 자기의 권위에 대항하듯이 막 그냥 욕부터 나가요. 막 얼굴 벌개지면서 막 어디 감히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정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유와 관용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가면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게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한 얘기가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하죠. 바울은 세상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다 한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곳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싸우지 않겠다. 한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키는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겠다. 감정적으로 싸우고 복수하는 것으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상호 비방하게 하는 싸움은 영적인 것임을 분명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싸움을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철학과 종교적인 쇼맨십과 심리학과 지식적인 사변을 가지고 승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바울은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무엇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냐면은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견고한 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비성경적 사고체계예요. 교회에서의 문제는요 철저하게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성경의 기준이 맞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맞아요. 교회의 문제는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결을 하면은 내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그것을 안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바울은 어떤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비성경적 사고체계,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교회에서 잣대를 드러내는 행위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싸운다 할지라도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이 나오고 내 욕심이 나오고 내 막 탐욕스러운 그런 지혜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안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갈등은 철저하게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 성경의 기준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생각을요 고린도전서 3장 20절에 보면 헛된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헛된 생각. 성경 기준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하죠. 교회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똑하다고 여러분 성경 무시하고 내 막 생각들 막 그냥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헛된 생각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또 한 군데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바울이 있는데 바울 나보다 연갑자들 나보다 훨씬 많으신 분보다 자기는 지나치게 열심으로 유대교를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여러분 완전히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로잡았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예의도 없었고 윤리도 없어도 가치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만이 가장 우세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고 더 외에 자기와 다른 그런 종교를 믿는다고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요, 유대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가 있어요. 큰 테두리가 있고 예수님이 등장한 이후에 유대교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기독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는 겁니다. 이 둘은요 서로 불편했어요. 왜 불편하냐면은 유대교는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기독교는 하나님 말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어요. 이거 삼위일체를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를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삼위일체를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인 건 맞고 그러나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갈등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갈등이 언제 해결이 됐냐면은 AD 94년에 암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회의를 하다가 결국 바리새인은 민족주의자라 그랬죠. 유대교를 신봉한다 그랬죠. 그럼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단이야. 그래서 이단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AD 94년 이후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바울도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 안에 기독교가 있었으니까, 아직 94년이 전이니까요. 바울이 있었을 때는요. 바울이 유대교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픽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서로 갈등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는 유대교를 너무나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바울은 강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자랑하던 견고한 요새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처럼 강력한 하나 견고한 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나 그 진마저도, 나의 강력한 종교적 신념마저도 하나님의 견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도 온유와 관용으로 기다려 주겠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울이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바울에게는 이 종교적 열심, 종교적 신념, 이것이 견고한 진이라고 했다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견고한 진이 있어요. 막 자존심 센 사람이 있습니다. 뭐 말 한마디 하면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확 변한 사람이 있어요. 뭐 자격지심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 뭐 신앙적인 전통들,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 철학들,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어떤 것들로도 무너뜨리지 않고 자기가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누군가 도전을 하기만 하면은 완전히 그 상대방을 완전히 복수심에 막 일깨워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런 모든 견고한 진들을 바울은 무엇으로 물리쳤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너무 나를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다 놔야 돼요. 놔야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들, 이런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5절 하반절 보십시오. 5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교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내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짐을 무너뜨린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만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이거 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도 않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기준에도 복종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한다? 벌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이런 벌한다라는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다려주겠다, 관용하겠다, 기뻐한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잔존 세력들한테 이제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교회 스스로 그런 것들이 회개하고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너의 주장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라.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안 된다면 내가 준비하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싸움 간절히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해야 되는 싸움이고, 좁은 길로 갈래 넓은 길로 갈래, 이거는 내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이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싸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중심적 사고에서 상대방을 원하는 상대방 중심의 사고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죠. 7절 말씀 보시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바울은 거짓 선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린도 전후서의 맥락을 가만히 보면은요, 거짓 선생들은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은 나는 바울보다 권위가 높다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내가 높은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저거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을 이렇게 아래로 본다고 하는 그것만 보고 지금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속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생들이 주장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사자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종은요 나서면 안 됩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저보고 종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종은 일단 나서면 안 됩니다. 종은요 보이지도 말아야 돼요. 늘 언제나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뭐 주의 사자, 주의 종, 이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 사자들은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나를 세워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안 되던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대요. 직접 말씀하셨대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권위가 높아집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집사님 만나서 얘기했던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맨날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 나도 말했다 이랬대요. 이만 말해 나도 말했다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집사한테 말하는 거하고 목사한테 말하는 거하고 같나 이 카더랍니다. 진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가지고 내가 너보다 높다 이런 권위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리석은 또 성도들은 그래 목사님한테 하시니까 더 낫겠지. 어때 나 같은 집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디 교회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보는도다. 호대 멀쩡하고 잘생기면 아유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그래요. 바울도 소신서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사도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자랑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 안 하거든요. 근데 거짓 사도는 자꾸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속에 든 것이 없기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파고 어느 누구한테 수확을 했고 내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 보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에 대한 증인도 많지 않습니까? 바울 그 혼자 간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바울만 봤어요. 바울만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바울만 꼬꾸라졌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바울이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 혼자 뒹구는 것만 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체험들을 혼자 바울이 체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증인들도 많았고 또한 그런 사건의 확신과 주님께서 주신 그런 권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8절 말씀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가 이 주장을 함을 통해서 나에게 더 이익이 오느냐 교회에게 이익이 오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하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권세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권세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시는 거라죠?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 경험에 대해서 자랑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이런 것만 자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뭘 받고 내가 뭐 들었고 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너는 뭐 이거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인지 교회와 주를 위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내가 꼭 뭐 다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무엇을 할 때도 이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인지를 잘 기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죠.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도 또 거짓 선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짓 선생들은요 항상 움켜졌어요. 이렇게 움켜져 갖고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도구가요 자기의 이익을 채움을 받으려고 하는 수단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구예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그거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용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에 대한 비방을 끊임없이 지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요 놀라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을 보십시오.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편지 받고 놀라지 말아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너희들 놀라지 말아라. 와 진짜 편지 받고 와 진짜 바울이 진짜 사도네 이런 것도 경험했네 이러려고 쓴 것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런 것들을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놀라게 해서 나에게 복종하게 하려고 다 내 밑으로 와 이렇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울이 왜 편지를 씁니까? 하나예요. 성도들의 구원입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자기는 편지를 써서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린 것이지 자기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는 바울을 그렇게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누가 들어와서 바울이 자꾸 아니다 그러니까 살짝 마음에 갔다가 다시 회복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된 사람들은요 바울 모두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일관성 있는 바울의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바울은 꾸준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라는 거 뭐냐면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다. 글 잘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글 쓰는 거 보면 진짜 글이 기가 찬 글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야 진짜 글 잘 쓴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정하는 건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글 하나는 기가 차다. 근데 뭐가 부족하냐?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말도 시원치 않고 설교를 못해요. 글은 잘 썼는데 그래서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내가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글은 멋지게 잘 쓰고 글을 내가 읽는 거 말하는 건 내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알지 않느냐. 너희들 다 위하는 마음이다. 당시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철학이 굉장히 발달한 동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수사학이라고 있어요. 수사학.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문을 수사학이라 그래요. 변호사들 보면 변호 많이 하잖아요. 그런 변호를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당시에는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에서 서로 이렇게 변호했거든요. 이스라엘도 교육복 하루부터 같은 거 보면 둘이 앉아서 맨날 막 떠들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거의 미국에서 유대인 학교에 미국 학교에 유대인이 하나 들어왔는데 질문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했는데 왜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다 지쳐서 내가 그 수업 안 해 그러고 나가버렸대요. 질문을 너무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질문을 글로는 잘하는데 이 수사학적인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은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몸도 안 좋으니까 맨날 눈물 질질 흘리고 막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외모가 좋지 않은 거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을 보면 키도 크고 멋지고 말 잘하고 이러니까 너희가 외모를 보고 나를 이렇게 업신여긴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의 성도들이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바울은 일관성이 있다. 뭐에 대한 일관성?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일관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모와 말은 시원치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울을 믿는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격과 품행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는 것이나 함께 있을 때 그들을 대하는 것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거짓 선생인지를 아는 판단하는 기준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의 말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이러면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일관성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중요한 거지. 오늘 기분 좋다고 확 했다가 안 좋다고 또 안 했다가 여러분 이거는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요 늘 선택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판단하셔서 나보다는 남을 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생활한다면 그런 모습을 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살아가는 한 주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